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3.1절이잖아요. 3월 1일인데 3월 1일 날은 좀 나라에서도 4대 절기라고 해서 좀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국경일로 정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 처음에 우리가 다들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는 모양들이 다들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어 정말로 내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처음부터 어떤 급성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신앙 가운데에서도 또 독립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자라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배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 독립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도 무리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지만은 그 가족 안에서도 각각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가 정말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를 또 생각하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런 하나님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자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묶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자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과거의 이야기나 또 조상들의 어떤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속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런 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긴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는 잘 섬기고 또 주일의 예배나 또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러지 않고 혼자 어디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어떤 그 지역에 갔을 때 여전히 그와 같이 똑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나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좀 익숙하고 내가 여전히 편안한 그런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잘 이끌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지방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나 그럴 때는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가 되어지고 또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학교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마치 과거에 잘했던 그런 모습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보기도 해요. 우리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모습처럼 잘하면은 문제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의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 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그 모임이나 또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또 아주 낯설고, 원래 있던 데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 그런 환경인데 다른 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낯설고 다른 사람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어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꼭 맺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또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많은 것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전에 하지 못하던 그런 생활들이 자신들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딴 세상 같고 또 별천지 같은 어떤 그런 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또 내가 나의 어떤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각각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신앙에서 스스로 개체적인 어떤 그런 독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너무 자꾸 움츠려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많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전혀 이렇게 잊지 못한 그런 결국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청년들이나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내가 그 여러 모임들 가운데 내가 분별하고 구별해서 나에게 확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합당한 그런 모임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그런 신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과거에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고, 지금 잘 자유하고 이렇게 있는데 뭘 또 자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엄청난 그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탄압과 또 착취와 또 폭력과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들을 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강대국의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약소한 민족이나 나라들의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또 큰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그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였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는 오히려 그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되고, 또 저들이 혹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이 힘을 연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장 8절. 1장 8절. 구약 성경 82쪽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왕들은 요셉이 어떤 인물이고 이 이집트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또 이 이집트가 더 부강한 나라, 또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에 대한 공로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몇 대 왕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기억들이 흐려지는 거죠. 흐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좋은 땅, 좋은 지역에서 어찌 보면은 그 민족들만 그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주 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새로운 왕이 이렇게 볼 때에는 위협이 되는 거죠. 저들이 숫자도 많고 또 자신이 정치하는데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들도 뭐 편안하거나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런 억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에도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왕과 같은 그 권한, 그 왕과 같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사단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겨져 버린 거죠. 그것은 사단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뭐 좀 더 세밀히 말하면은 합법적으로 그에게 준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 사단 마귀에게 줬을까? 그걸 주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을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바로 그 사단을 결박하거나 콱 잡아서 영원히 가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단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사단 마귀를 없이 하거나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있는 역할을 사단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거나 또 아니면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의 삶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매체나 도구를 삼는 것이 사단 마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 일을 못하도록 가두거나 또 어디에 결박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바로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함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독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 이집트에서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유함과 구원으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 독립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그저 속해 있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장소로 벗어났으면 더 좋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거나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과 독립적이고 구원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또 영적인 눈이 우리가 밝아져 있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거나 독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다른 환경에 살아가면서 내가 홀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아주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흐려지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준을 삼을 것이 없어요. 세상은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고 또 국가의 제도가 변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미래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각 개인들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 마음속에 그 확고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참 여러 가지 그 예리하고 날카롭고 우리의 어떤 영혼까지도 또 골수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그럴 만큼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나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나의 생활을 내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한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예리하지 못하고 또 많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마음속도 살필 수 없고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별로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리하지도 못하고 아주 날카롭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우리 스스로는 다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번 방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고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과 비교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그 기준의 위치로 맞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 여기 운동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또 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잘 아시는 디모데 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주시는 이 한 권의 이 말씀, 이 책,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내가 그거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하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많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도 더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건네주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말보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이야기는 내가 하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닿을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우리 안에 확고하게 박혀 있는 그 기준,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우리가 카메라, 좋은 카메라 얘기할 때 뭐 소니, 캐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잣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캐논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이 기준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확 잡혀 있고, 우리가 당연히 어떤 치수를 잴 때 자를 갖다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재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디에 거리를 잴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를 찾는 것처럼 내 삶에서 그 자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m 하면은 다른 데서도 다 1m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불변하는 그런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그 모습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의지라고 하는,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아이고 뭘 능력이 없고 할 줄 몰라서 뭘 의지해. 의지는 뭘 의지를 해. 그냥 스스로 해야지. 세상은 스스로 하는 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하라. 내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지만은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면은 의지하는 것이 뭐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의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놔두고 내 스스로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세상에 팽배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놔두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거나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그런 삶이나 그냥 평탄하고 무탈한 그런 삶 속에서는 그냥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힘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즉각 나타나면 참 좋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견뎌야 되고 오래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이 빨리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픔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눈물도 있는 거예요. 슬프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내가 익숙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막상 다른 환경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냥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냥 말로만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은 뭐 아주 잠깐의 그런 그 시간이지만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거나 그런 때에도
다른 친구들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주일날 그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그 의지함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하고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아유, 뭐 다음부터 하지 뭐. 다른 날 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타협을 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위안을 삼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것들을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어떤 일들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도 어떤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면은 어느 교회나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 속에는 어디를 갈지 몰라서가 아니라 갈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갈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새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얼른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 내면에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 안에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각각 성도들이에요. 각각 성도들. 각각 성도들 또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의 개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경에서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점점 흐려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어떤 곳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각각을 처음에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독립된 그런 개체로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나의 삶의 전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오늘과 같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이나 그런 것을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 개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 내가 어느 곳에서도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신앙의 그 독립, 그 개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